차 변호사의 노자. 중국의 상태로 허를 배우쳤는데 이거를 중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 비슷한 물건을 자꾸 우리 주변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장에 나왔던 그 허 비슷한 물건이 뭐였냐면 그게 기억하시나요? 도충. 이게 최초의 비유였습니다. 빈 그릇. 이 충자가 빈 그릇을. 우리 사장에서 전번에 도는 빈 그릇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다 차서 넘치는 일이 없다. 이런 공부했죠. 이게 충입니다. 이 빈 그릇을 충. 그러고 뭔가가 부족하셨든지 5장에 와서 다시 이번에는 풀무와 같지 않은가. 풀무. 빈 그릇하고 풀무는 어느 점에서 비슷해요? 둘 다 안이 비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자가 도의 상징물을 자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5장 보면 풀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풀무를 탁약이라 탁약. 이게 풀무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는 거의 시대를 공유하셔서 풀무 그러면 다 알아듣는 분들이시라서 저는 풀무를 모를 거예요. 이건 원래 이 피리 약자예요. 피리. 근데 이걸 같이 그냥 풀무라고 할 겁니다. 풀무와 피리다 이렇게 푸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 근데 풀무와 피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안이 비어있죠. 안이 비어있죠. 피리는 뭘 만들어요? 대나무로 만들죠. 그리고 안에 보면 구멍이 숭숭숭 나 있죠. 이게 다 그 그림이 거기서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옥편을 보시면 요즘 좀 큰 옥편 사시면 글자 형성 과정을 간략히 써놓은 거 있어요. 보시면은 피리는 요 구멍에 이게 착안해서 이 글자를 만든다. 이게 학문이지.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으면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어요. 누구나 비슷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그 사람은. 그래서 뭔가가 노자가 지금 도의 상징물로 두 번째 들고 나온 게 탁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뭐를 막 이야기하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잖아요. 노자는 절대 그래. 오히려 안 보이는 걸 텅 비어버리고 빈 그릇과 같아서 뭘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이 도충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우리 지구상에서 최선봉에 나가 있는 과학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창조됐는가. 지금 학자들 이론은 태초에 아주 고밀도의 어떤 물질 이전에 고에너지원이 있어서 이게 우주 안에서 한순간 빅뱅 폭발을 했다. 뱅을 했는데 워낙 거대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 빅뱅 이후에 물질이 생겨나고 은하계가 생겨나고 이 지구, 달, 별 모든 게 생겨났다. 이 이론이에요. 이게 빅뱅 이론. 뭐 나온 게 한 100여 년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노자의 허와 빅뱅이 이제 부딪힙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무리 이게 가장 우주의 어떤
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럼 이 빅뱅은 터질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가장 우주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대가. 이 공간 자체는 있어야죠. 이게 과학자들의 어떤 사고의 한계. 여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좋다. 빅뱅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빅뱅이라는 현상이 펼쳐질 수 있는 또 근원적인 허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춤이 그건 것 같아요. 여자가. 지금 이 우주 안에 우리는 이 지구만도 다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으로 이 태양계 지금 뭐 이걸 우리가 다 가볼 수도 없죠. 근데 이런 태양계가 5,000개 모여야 이렇게 소은하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한 5,000개 또 모여야 무슨 또 중은하계가 되고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감싸는 거예요. 이게 허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끝이 있니 없니 하는 소리는 다 그건 헛소리예요. 그거는 인간이 이 작은 두뇌로 뭔가를 이해하고 싶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의 끝에 간들 그 끝 너머는 뭐로 돼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면 그 모든 답은 다 깨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에 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 그 우주의 끝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작은 두뇌가 괴로우니까 시작이니 끝이니 하는 것을 우리는 정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은 항상 뭐든지 우리는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라야 이게 1m 20이다. 이래야 마음이 편한 게 우리 인간이래요. 이걸 벗어나요. 자꾸 이 과정, 이게 이제 오염된 마음이에요. 이게 오염된 거예요. 근데 이 우주는 끝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아, 이게 끝이 없다는 게 뭐지?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가짜로 이제 과학을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해버리고. 근데 이 우주의 이 천지창조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돼요. 이 우주는 처음부터 끝도 갓도 없는 어떤 무한의 우주인 것이고, 걔네들이 말하는 뭐 빅뱅이니 천지창조니 하는 것은 그 안에 물질이 그때 생겼다 이거죠. 그러나 물질이 생겨서 펼칠 근원적인 공간은 이미 시작도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허가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자는 아주 작은 그릇 하나를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삼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빈 그릇과 같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유 방식을 보여주는 게 여자. 그러니까 여자를 처음에 한 번 읽고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자는 절대 웅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이렇게 사이드 어디 비퉁이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혼자 중얼중얼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말의 위력을 천재들이 알아듣고 2,500년간 이 사상이 이어져. 제자 한 명도 없이 살다 홀로 외롭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이 계속 사회의 뛰어난 엘리트층의 이 사유를 전해가지고 이어져.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의 공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5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천지가 불과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 죽어있던 모든 마음들이 소생하잖아요. 그리고 무생명들이 새끼를 낳고 계속 이 생명이 이어져 가는데 이게 정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많은 생명들이 아마존에 가면 뭐 거기가 숲이 8만 종이 있다는데 생명이 그 수가 한 안에
이 많은 생명의 이 의식의 생명이 다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장자, 이 노자. 이걸 한마디로 그냥 뭐 하느님한테서 분명히 온 거죠. 하느님한테서 오신 건데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는 거죠. 응? 말로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풀무는 뭐냐? 안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돌리면 계속 바람이. 계속 끝도 갓도 없이 바람이. 그러니까 풀무와 우주의 차이는 뭐냐면요. 풀무는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 거고 우주는 돌리면 만물이 생성되나. 누가 돌리는지는 물론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돌리시는 건데 그거를 여자의 사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주는 뭐 기계가 있어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로봇을 탁탁 찍어내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무에서 유가. 이러니까 이게 조물주의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를 만들고 KTX를 만들지만 지금 요만한 나뭇잎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못 만들어요. 이건 오로지 조물주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작은 나뭇잎 하나 이게 정말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제 봄이 와서 곧 막 새싹이 돋아날 텐데 한번 그때 유심히 봐보세요. 이 많은 생명은 정말 어디서 올까? 누가 어디 공장을 돌리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 풀무이야. 이걸 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음악이 있는데 소리가 있는데 그게 필이처럼 빈 데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이 탁약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노자가 허위불굴. 이제 노자 자기 하고 싶은 말로 들어갔어요. 허위불굴. 이게 굴이라는 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찌그러드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몸을 오그렸다 펴는 걸 굴신 그러죠? 굴신, 굴보겠다. 오그라드는 거예요. 불굴 그러면은 오그라들거나 찌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한없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조그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기둥을 몇 개를 세워요? 모퉁이마다 기둥 세우고 대들보까지 세우잖아요. 근데 이 큰 우주에 이 집을 지으면서 조물주가 지금 기둥 하나 쓴 거 보셨어요? 이 우주에 지금 어디 H빔 하나라도 서 있습니까? 여자 말이. 야, 이 커다란 우주에 집을 조물주는 지으면서 어떻게 H빔도 하나 없이 이렇게 텅 비게 지으셨을까? 그런데 기둥뿌리도 없는데 이 우주가 어디가 찌그러졌다는 소문이 하나도 안 나. 우리는 아파트 사시면 2년 지나면 바로 하자보수 들어가지고 어디 찌그러져가지고 응?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맨날 찌그러지고 오그러들잖아. 조물주가 지으신 이 우주라는 이 큰 집은 텅 비게 지으셨는데 찌그러지죠. 거의 그거 다함이 없이 풀물을 돌리면 뭔가 쓰면 다 망가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응? 여기 이 말이 그거예요. 동이 유출. 동. 계속 쓴다 이걸 돌린다 이거 기계를. 지금 우리가 왜 아픕니까? 기계를 한 7, 80년 쓰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어디 이제 포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쓰니까 동이
고장, 그지? 우리 몸으로 좀 동이 고장. 망가짐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조물주가 만드신 것은 동이 유출이에요. 유출. 쓰면 쓸수록 그 안에서 더 나와요. 풀무가 누가 돌리는지도 모르는 이 풀무에서 계속 천지 만물을 살리는 바람이 수십억 년 전부터 계속 이 바람이 나요. 참 이상하죠. 그 노자가 어느 날 딱 술 한잔 먹고 시를 한 편 쓰는 거지. 시를. 이게 시예요. 시. 노자가 하느님하고 딱 독대 붙어가지고 지금 하느님한테 바친 시를 쓰는 거예요. 당신의 이 정말 위대하신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를 써요. 남들이 알아먹던 말. 이게 노자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허의불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절대 노자가 여기에 허의불굴이라고 그랬지 강의불굴이라고 안 했어요. 쇠파이프를 박았기 때문에 강철을 박았기 때문에 찌그러들지 않는다 이렇게 안 했어요. 노자는 허락. 이게 이제 노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노자는 뭘 강하게 들이대가지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감싸는 방식의 어떤 철학 이거를 고민해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좀 오묘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머리에 딱 새겨가지고 늘 이 현실 생활에서 접목을 해보죠. 오히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진다고 해요. 강한 것은 물장정노 그래요. 물건이 강하고 장대해지면 바로 노쇠해진다. 힘을 너무 쓰니까. 근데 유약성각, 부드럽고 약한 것, 유약한 것은 강한 걸 이긴다. 왜? 지 힘을 안 쓰고 항상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긴 안목으로 인생을 보자는 뜻이고, 이 블랙홀의 힘이 얼마나 이 중력이 강한지요. 모든 걸 끌어다닙니다. 우리 지금 지구도 이게 지금 우리가 중력 속에 사니까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지구가 전번에 우리 공부했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돈다고 그랬죠. 무려 KTX의 5배 속도로 돌아요, 지구가. 근데 잡아주는 이 힘이 없으면 그 순간 우리는 여기 앉아있다가 휙 날리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구 형성 자체도 이 어떤 중력 때문에 이 흙들이 다져져가지고 지구도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의 힘은 어떤 우리가 느끼시면 되냐면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중력은요 실에 사과를 하나를 매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리창 밖에 이렇게 들고 계셔요. 그럼 이 사과를 맨 끈이 안 떨어지죠. 근데 배를 묶어보세요. 수박을 묶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실이 톡 떨어져요. 그게 딱 중력의 지죠.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무게가 딱 그걸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뭐 센치까지는 못 재겠지만 이 정도의 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소연이가 우주에 갔다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래서 첫 마디가 지구에 왔더니 뭐가 나를 확 잡아당기더라. 우리는 이 속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잡아당겨준 이 힘 덕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력은 사과 하나 정도를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수박은 못 견디지. 실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근데 이 중력이 이제 별이 커지잖아요. 그럼 중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 커다란 별이
수백억 년을 살고 이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은 이 안으로 모든 것이 이제 휘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블랙홀은요, 큰 별이 죽을 때 생겨나요. 큰 별이 붕괴되면 그 붕괴 현상 속으로 모든 게 말려 들어갈 때 그때 생겨나는 게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옆을 지나던 빛이 딸려들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 시커매져버립니다. 뭐든지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홀을 관찰하려면 빛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빛이 가서 딸려 들어가서 소멸되어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노자장자의 음양론으로 볼 때는 이걸 반쪽이에요. 우주가 절대 블랙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다 빨아먹는 괴물이 있으면 어느 순간 이걸 다 토해내는 괴물이 또 있어야 돼. 그래야 음양이 맞는 거죠. 음양론이라는 이 우주의 큰 철칙, 반드시 하나의 극을 치고 나면 이쪽 극으로 되도록. 우리 전번 몸 공부할 때 했잖아요. 8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쭉 펼쳐졌다가 여기서 끝을 치면 우주가 더 펼쳐지는 게 아니고 다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수렴의 극에 있는, 수렴지기의 극에 있는 게 블랙홀이고, 이게 다 머금었으면 이제 토해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동양의 음양론적인 사유를 진행하다가 화이트홀이 있어야 한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블랙홀만 가지고는 우주가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음양론을 가져다가 고대 이 도인들이 블랙홀, 화이트홀을 알았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기본 착상은 이 우주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터널이 앞에 들어가는 터널만 있고 뒤에 나오는 터널이 없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장자의 심오한 책을 깊이 연구를 하는, 거기에서 사람들, 아까 우리 무사지 이야기했지만 가보지 못하는 영역에 일치월장해서 올라온 어떤 고급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에 도전하실 분은 한번 해보세요. 유가와 히데키가 원래 노자장자를 연구하다가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유가와 히데키예요.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인데 이게 노자장자 공부하다가 원자에 대해서 독특한 깨우침을 가져가지고 중성자 이론으로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주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의 참 모습을 말하면서 신무방, 신에게는 방위가 따로 없어요. 동서남북이 따로 없어요. 동쪽에 신이 따로 있고 서쪽에 신이 따로 있고 그건 다 거짓말. 그거는 도가 아니라 수입니다. 그거는 신은 이 우주 전체를 다 아우르시는 절대 평등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어디 동쪽에만 가 계실 수는 없어요. 한국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이분이 한국에만 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뭐 어디 저 이스라엘에만 이분이 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만 가 계실 수가. 이게 신무방입니다. 방위가 없어요. 우리 이제 편의상 동방신, 서방신, 오방신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방위에 신들이 있다. 그것도 필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방편과도 같은 거죠. 서쪽 사람한테도 용기를 줘야 되고 남쪽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는 그 말을 하지만 신은 두루 편지하신 신무가. 그리고 영무체, 이 주역의 역자입니다. 주역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무체. 본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주역이. 어디 본체를 딱 여기에 있다고 정해놔버리면은 변화의 자유자재로 대응을 못해요. 여기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짚어내는 게 주역의 어떤 세계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딱히 본체를 정하는, 어디에 한 군데를 천지가 편애하기 시작하면 어떤 특별한 방위,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어떤 하나의 본체, 그걸 편애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못 돌아가는, 천지불인. 왜 하느님은 이 편애하지 않으시는가? 우주를 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애하면 못 돌아가, 안 가, 고장납니다. 그러면서 주역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그래서 우주의 근본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오른쪽에 계시다, 왼쪽에 계시다, 길다, 짧다,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한정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무슨 개념이 나오면 항상 definition, 정의가 뭐다, 이거 하잖아요. definition이라는 게 뭐예요? define 하는 이 개념 정의, 너무 넓은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줄이는 거잖아요. 한정을 하는. 근데 그런 게 이런 사물들한테는 다 우리가 유익하고 필요한 거지만, 이 우주의 무한자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신을 인간의 차원으로 자꾸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을 이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또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자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순간 사물의 본 모습이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음양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이 불측한 것. 측량을 우리는 늘 하고 살잖아요. 측량을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은 음양 불측 지위신입니다. 음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신. 여러분이 만약에 측량을 다 해서 이것이 신이다 그럼 그게 신이겠어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 자신의 망상이지. 내 자신의 관념이고 내 자신의 상상이에요. 신은 상상이 아니에요. 신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H2O 물에 대해서 아무리 관념과 이름을 외우고 많이 해봐요. 사막에 가서 그거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갈증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은 마치 마시는 물과 같은 실제예요. 이 실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지가 신은 뭐 음양을 이쪽이 음이고 저쪽이 양이어서 뭐 어디에 계시고 이런 모든 측량하려고 하는 이게 노자가 말하는 명이에요. 명가명. 우리가 뭔가 자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그게 이 말.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아닌 거죠. 노자가 말한 천지불인이라는 이 관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 논의를 전개하는 그 심리 상태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을 인간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논의가 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아는 체를 하고 측량을 하려고 덤비는데 그것은 실은 진정한 신. 이게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나는 노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자꾸 어떤 이 도우 근본 관념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려고 그것도 조직이고 뭐 어떤 세력이다 보니까
자꾸 술의 관점으로 막 이 신도들을 잘못 이끌어. 그래가지고 테두리를 쳐서 딱 여기만 우리 조직만 최고 하느님이 사랑한다. 최고 우리만 크고 번창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선입관념. 이런 걸 다 깨부셔야 돼요. 이 고대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 공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또 우리 동양만 공부하면 안 되니까 오늘 소개할 사람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 책에 보셨겠지만 이 양반이 13세기니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기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마이스터라는 거는 요즘도 그 독일 가면 마이스터 학교들 있죠? 네. 그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마스터죠. 마이스터 징거 그러면 뭐예요? 마이스터 징거 음악에서 징거가 싱어죠. 메스터 싱어를 독일어로 마이스터 징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스터입니다. 대가가 되는 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워낙 영특한 인물이어가지고 독일 사람인데 학문이 깊고 그래서 파리 소르본에 가서 그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마이스터로 통했어요. 이름이 에크하르트인데 이 양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핍박받았어요. 이단 신문에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 죽은 다음에 이단 심판을 받았어요. 쉽게 이 사람 이름을 입에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몇 년 전에 바티칸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복권돼요. 최근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복권들이 되잖아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자기의 그 사상에 대해서 복권이 돼서 그런 점은 다행인데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글을 읽다 보면요 노자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대에는 조금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당대에는 좀 고생 좀 하다가 죽고 한참 있어서 이제 새로이 세월이 가야 이해가 하는 것 같고 그 노자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도가 도비상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참다움입니다. 이 말을 서양 언어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신을 측량을 해. 언어를 가지고. 근데 신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신입니까?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진리니 신이니 하는 게 우리 뇌가 만든 산물이면 그게 진정한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뇌는 우리 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명이에요. 명.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정하고 이름을 정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만드는 것 뿐이지 진정한 어떤 실체가 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뇌에서 인간 머리에서 만든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라 다 이름이라는 거죠. 노자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도라고 불러.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그러니까 가도입니다. 가도. 도라고 부르는 도이죠. 이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부르지만 실은 이거는 이름일 뿐이고 참다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운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의 우주의 참 모습이에요. 아직 인위가 개입하지 않은 사물의 참 모습, 이게 도죠.
그러니까 신이니 진리니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은 다 가짜예요. 이걸 깊이 해놓으시고 내가 내 관념 안에서 이름 잔뜩 붙이고 내가 청량 다 해놓은 그 신은 절대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카르트가 무시무시한 말을 막 해. 조금 보면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쭉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신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침묵하라. 영락없이 그 이야기예요. 저거 음양불축지휘 신에 청량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대가 신에 대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청량을 자꾸 하게 되면 그대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대는 신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좀 이해한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내가 종교 생활을 내가 30년 넘게 좀 이해한 것 같은데. 근데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관점이 완전히 노자하고 동일한 선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자를 설명하면서 저 멀리 있는 이 독일 사람 에카르트를 700년 전에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과 신성은 다르다. 그래서 에카르트가 처음으로 서양사상에서 서양 철학에서 처음으로 신과 신성을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신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름 붙이기가 뭐하니까 그냥 신성이라고 부르는 신성. 그래서 이걸 종래 영어에서 가시라고 했다면 이거는 헤드 머리 신의 이렇게 신과 신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가진 신이 가도 이름으로서의 신,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 우리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개념으로서의 신. 이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파고드는 도는 그거는 도과도 비상도 진정한 도. 인간의 뇌를 벗어나야 우주의 실체가 됩니다. 잔머리를 쓰지 말고 우주를 자꾸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언어 안에다가 가두면서 어떻게 이 무한자를 보겠어요? 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오직 무한자인 거예요. 무한자. 무규정자.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고 무한은 없죠. 그래서 신무방 영무치. 그러니까 이 신, 이게 아까 우리 말했던 이게 술입니다. 술. 이게 술이고 이게 도의 길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 노자 장자는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언어밖에 없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 다 가시고 나니까 이건 다 잊혀져 버리고 껍데기 분 이름만 남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신의 하강 이런 거를 서양에서도 감지하고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에카르트로부터 200년 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마틴부터가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했고, 이 에카르트 글을 하나 더 읽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대는
밖으로 향하고 하는 것. 왜 그대 자신은 내면에 머무르면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보물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그대는 그대의 내면의 모든 진리를 품고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 내내 공부했던 원광명 청정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무량수가 들어있다는 그런 우리 공부 여러 차례 했죠. 용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용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어의 한꺼풀을 벗기고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또 뭔가를 가리키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그러니까 인문학이니 마을 공부니 이거를 자꾸 바깥에 있는 뭐를 얻어서 내가 이놈의 힘을 받아서 더 똘똘해지고 더 영특해지고 이게 아닌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싹 없어져도 좋아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한한 잠재력적인 이 포텐셜이 뭐 어마어마한 형태로 지금 있는데 이게 구름이 가는 거죠. 그러고는 괜히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에카르트는.